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요일날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가치론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목회자든 성도로서 두 가지는 꼭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성전과 예배다.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물론 성전, 성막 다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왔을 때 십자가 앞에 혼자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조직도 있고 그 안에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건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이잖아요. 사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성을 하나님 앞에 나만의 1대1로 보는 걸 영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영성은 사실상 사회성을 다 포함한 것을 영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영성이라는 게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전도하고 나 혼자 말씀 못하고 해서 혼자 충만하다고 영성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자기가 한번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이 비춰졌을 때 내가 영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책을 많이 읽었대. 그래요. 지적이면 있겠지. 근데 그 지적인 것을 지적인답게 보여줘야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써먹을 수 있을 때 지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을 갈릴레오 같은 경우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는 생각이 변하잖아요. 지동설과 천동설이라는 게 지금은 종교 법정까지 끌려가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뭐가 도는 거예요? 그건 태양이 도는 거잖아요. 내가 사서 보면 태양이 해가 떠서 해가 진다 그랬던 게 당연한 거지 누가 봐도. 그런데 지구가 돈다고 말하는 건 미친놈 아니었어요? 당시에?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의 어떤 대전환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죽어버리는 건데 예를 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어느 순간에는 보여줘야 지식다운 건데 여러분 예배와 교회와 예배, 성전과 예배, 성막과 예배 우리는 이제 성막이라는 걸 나왔으니까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 고백하고 집에 가버리는 것 그것을 내가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할 때는 코이노니아적인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펠로우십이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나 홀로 집회가 아니에요. 나 홀로 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한승돈 목사의 평생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면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아버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었고 타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옆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표현을 하면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돕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남목사님 될 수 있고 나대전 선생님 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답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식이란 거 해볼까요? 예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식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50 이상의 결혼을 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뭐 신부의 웨딩 드레스를 들고 나오던 뭐 부케를 만든 사람이든 모아둔 사람이 봤을 때, 와, 내가 보니까 11월 첫째 주에 예배드린 커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어느 날 결혼하면 참 좋겠다라고 느껴짐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식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약에 속속히 듣고 보고 알면 결혼하기 싫다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시죠? 사람들이 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협화음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냥 예식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만 봤을 때는 그야말로 천군 천사가 동원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 그 순간이 올 때까지가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추수감사를 준비하느냐고 뭐 막옷을 입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비닐 이거 하나 치는 걸 봐도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지붕에 올라가서 실리콘손을 이거 하나 보시면서도 사다리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해야지. 와, 또 성탄이 다가오면 또 내년에 추수감사절에는 또 이런 걸 하면 내 몸이 얼마나 삭신이 쑤시고 아파서 이거 준비해 이러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웨딩을 준비하는 예를 든다면 저들이 저걸 끝나고 정말 짧은 시간에 웨딩 서약을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차에서 싸우고 비행기에서 싸우고 신혼에서 싸우고 돌아오면서 싸우고, 그건 보면 만약 그 내용을 다 한다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결혼 안 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봅시다. 자기가 미처 자기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웨딩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뭐 저 사람들이 뭐 웨딩 뭐 어떤 세리머니며 그들의 진짜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모습 속에서의 언행 이런 걸 보니까 자기 평생의 모델이 된다. 롤 모델이 된다. 느낌이 좋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아 내가 일하길 잘했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여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웨딩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신랑 신부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결혼의 비유를 든다면 내가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분과 내가 정말 팔짱을 끼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롤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롤 모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 근데 예배가 굉장히 짐이 된다. 결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짐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이 짐이 되면 안 되죠. 사형기 있지만 결혼이 짐이 아닐 거예요. 결혼이 안식이 돼야죠. 남은 기사님 애 둘째 낳는데 해람이 동생이니까 해순이가 나도 해돌이가 나도 할 때 누가 날 거 아닙니까? 해돌이가 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셋째 가져오면 마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진짜 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짐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 갖는 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짐이 됩니까? 무거운 짐이지만 직장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요.
내가 슬기자매가 지금 없지만 슬기자매한테도 똑같은 말을 2번 했어. 슬기야, 너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는 건 복이야.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는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아까 4시 반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 또 잔다는 게 눈 뜨니까 아이고 장로님하고 권사님 또 오셨다 되돌아가셨겠구나 오늘. 근데 어제는 안 오셨어요. 월요일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긴장한다는 건 복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뛰어다니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행복한 거, 행복한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강하잖아요. 그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그 학생의 얼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돌보고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주중에 박 교수님이 저한테 한 목사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 내가 좀 부탁을 해도 될까? 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정말 내년 1년만 내가 진짜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그러는데 10만 원만 한 달씩 그 교회 보내줄 수 있겠니? 진짜 어렵대. 근데 자기는 20만 원 보내고 한 목사가 10만 원 보내고 해서 몇 교회가 도와주면 그 교회가 조금 회복이 될 것 같은데 10만 원에서 보낼게요.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상 누군가에게 말하려니까 입이 안 열린대. 왜? 그들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는데 내가 자네니까 얘기하는데 좀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럼 내가 속으로 목사님이 30만 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려다가 그러면 이제 끌려가서 또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지금 어디서 그러니까 분당이래. 분당 올 수 있으니까 왜냐니까 모임이 있는데 식사가 있는데 한 목사가 오면 좋을 것 같은 원래 거기 좀 큰 게 목사들 몇 명 와서 밥 먹을 거야 해서 끝나고 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맛있게 먹었는데 다 멸치로 했대. 멸치젓, 멸치국, 멸치 여기서 멸치만 가지고 음식을 6, 7개를 했대. 너무 맛있게 먹었대. 그래서 지금 페스타라고 소화제 먹으러 약국 가고 있대. 너무 많이 먹었어. 약 올리는 거죠. 난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러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막상 누군가에게 누구를 돕자고 했을 때 여러분 입이 안 열려요. 자, 오늘 김장식 목사님 왔다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추수감사 예배 어떻게 드려 했더니 다음 주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래도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할 거래.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전화해서 그러지 말고 오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 만나러 간대. 우리 교회 오라고. 나하고 점심이나 합시다 했더니 하고 목사님 추수감사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만약 본교에서 드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오후 예배 오세요. 오셔서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있는 데 가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만약에 성도님들이 나온 분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점심 식사 안 한답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는 못 한대요. 아무도 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진다길래 오전 예배 마치시고 혹시 누가 있어서 떡이라도 나누신다면 떡을 나누시고 오후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만약에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오셔서 오후에 내가 오시면 저녁 점심 저녁 겸 고기를 구워드리든지 뭐 할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아까 그건 지나가는 김에 잠깐 들릴 거야. 두 아들 데리고 왔어. 점심 먹으러 간다는데 혼자 올 줄 알았더니 이만한 애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적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낯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서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예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그게 예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여김을 받으실 때 그걸 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참 좋아하실까? 이 생각부터 가져야 되고
또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까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인가 도전이 되고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며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주중에 기도하다가 제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곽성원 지사님 전화 드렸죠. 지사님, 이제 한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막 웃어요. 웃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다 전화한 거니까 이번 추수감사 예배 때는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세요. 목사님, 제가 한동안 찬양을 안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하려고도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겠는데 아직 곡 노래는 좀 더 정하고 마음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문자 드리고 또 문자 오기를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여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를 그것이 목소리든 그게 내가 헌신이든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즐겨내신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배가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나에게 힘도 되기를 원해요. 예배가 나에게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예배 때 매주 예배마다 정성껏 드렸지만 제가 감히 하나님께 물질도 많이 드려라, 그리고 마음도 드려라, 주중에 하여튼 준비도 잘해라, 이런 이유가 결국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거예요. 어저께 제 제자 두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 오셨냐고 했더니 자기 생일인데 그럼 그러니까 내 생일이 아니고 본인 생일인데 본인 생일에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밥 먹기도 해서 자기가 두 사람이 생각하면서 우리 은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자. 어제 전지사님 저보러 제자들 밥 먹을 때 누가 돈 내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저한테 하셔서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내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교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돈을 내세요? 항상 그래. 근데 내가 박종훈 교수님 또 가면 식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내야지. 근데 난 뭐야? 그분한테 가면 내가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내고 여기는 제자들이 오면 교수님 절대 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제가 원래 학교 선생인데요. 제 교수님보다 저 연금도 나와요. 그 여자분은 내가 단성사에 미스 누구라고 그러면 유명한 그 다이아몬드 하신 내가 그 사람인데 나 돈 많아요. 내 아들도 서울대 출신이고 다 할 말이 많아. 그 내가 여기까지 오셔서 했더니 교수님 오늘은 회를 한번 드시래. 난 이게 좀 추워 죽겠네. 그랬더니 회 비슷한 거 뭐가 없지 하다가 그러면 장어라도 없나 그래서 장어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왜 제가 무슨 상의할 게 있냐 했더니 아니래. 정말 생일이기 때문에 왔대. 정말인데 생일이야. 생일인데 그냥 교수님께서 식사하면서라도 축복 기도를 해달래. 생일이니까 내년 이맘때 생일에도 또 만나서 건강하게 만나서 먹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디 갈까 하다가 산불들불 권사님 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권사님 때 방을 예약하고 들어가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도 오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부르니까 나도 끼어야지. 그래서 앉아가지고 네 사람이 그냥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예배예요. 사실은요.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니까 홍은동에서 연희동에 사는 연희동 거기서부터 전철을 타고 와서 여기 있는 선생님은 모사님 여기 송탄에 살거든. 그래서 와서 교수님을 뵙고 그 시간에 가면서 막차 타고 또 가시는 거야. 응?
한편으로 하나님은 저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어쩔 때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라는 게 멀리서 전화로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기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밥 한 술을 뜨면서 식구되는 마음으로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분 좋게 먹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나고 커피는 제가 살게요 했더니 커피 저 여기 좋은 데 많잖아요. 제가 커피 제가 산다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안 갑니다. 어디 여기 유명한 롯데리아 가서 2,000원짜리 먹으면 되지. 그래서 롯데리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받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는 은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헌물을 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물질 안 줬다면 우리 절대로 굶어 죽지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프다, 힘들다, 지친다, 가진 게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많은 거 누리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거 누려야 돼요.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런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어떤 분이 저 어깨를 만지더니 한 목사님은 피트니스 같은 건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물지개를 줬잖아요. 물지개를 이렇게 때문에 어깨신 보통 아닙니다. 손신 보통 아닙니다. 제 나이 때 저희 세대 때 누가 물지개를 들기도 하고 누가 물지개를 집니까? 어릴 적에 그 몸이 평생 가요. 제가 물지개를 4학년 5학년 때 지다가 뒤로 벌렁 몇 번 접은 줄 아세요? 일어나다가 무거워 벌렁 넘어지고. 근데 물지개를 진 거예요. 그걸 몇 년? 8년을 줬어요. 물지개만. 얼마나 물지개를 많이 줬는지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지개를 위에 사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내려올 때는 빈통 들고 오지만 올라갈 때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 식용유 통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나무 묶어가지고 가운데 지고 져가지고 올라가는 거라고. 사실 그거를 1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한 교수님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 말하지 않겠지만 집에 뗄감이 없어가지고 목공소 가가지고 매번 버려진 나무 주워다가 한겨울에 그것 떼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집도 얼마나 추웠겠어요. 예를 들면 어찌 보면은 인생이 너무나 힘든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신앙이 지금 목회자로서 찾는 것보다 더 간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준 돈에 그 적은 돈의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땡그랑 소리와 함께 드려지는 그 감격이 제 평생을 지배해요. 제 평생을. 앞으로 하나님께 늘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고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들 말씀하시는 그게 얼마나 진실한 고백인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어요. 절대 나는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안 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난 절대 궁핍하게 안 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는 그때마다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야.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에 목숨 걸었어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교복 입고 학교 가면서도 그때 그 교복을 입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빠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2020년입니다. 코로나19를 앞에 둔 이틀 남겨놓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주보에 광고나 했잖아요. 우리 야유예배 의논해 달라고. 추수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쉬는 거예요. 농촌의 사람들도 오늘 벼뱄어 그러면 쉬듯이 마음속에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다가온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야유예배 가자는 거예요.
윤건너물 가도 좋고 오늘도 윤건너 앞에 점심 먹었는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 윤건너물 가도 좋고 그러다가 우리 기획위원들 몇 분 안 되지만 지난 주일날 남궁생이 몰래 어디 갔다 오시냐고 빠졌지만 물어봤더니 우리 고궁 가자 그러더라고. 한 분이 고궁. 그래? 고궁 또 윤건능인데 이제 고궁 그러니까 윤건능 생각한 거지.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윤건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디가 있습니까 했더니 좀 고궁다운 고궁. 그래서 따져보니까 경복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경복궁 갑시다. 경복궁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번 주 다시 기획위원들 의논해서 경복궁 한번 가는 거예요. 전지사님 경복궁 많이 가보. 전지사님은 경복궁 많이 가보셨어요? 윤건능 많이 가보셨어요? 윤건능 많이 가. 윤건능 저 여기 와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윤건능 너무 좋잖아요, 사실상. 저희 매년마다 윤건능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하여튼 그런 야유 예배가 있고 쉬러 간다. 그러니까 불가피에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좀 쉬자. 추수감사 예배 드리니까 추수했어요. 마음이 추수한 거야. 김산도 나와서 삽들 저기 놔들고 와. 그래서 추수한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이제 추수감사 야유 예배를 갈 거다. 마음속에.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다음 주 이번 내일 모레 말고 그 주에 전위에서 또 수업이 있어서 6시 15분까지 세종시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궁에 가서 찍기만 하고 기차를 타고 다시 조치원으로 가야 돼요. 6시 반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또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 해야 되니까 저는 쉬러 가는 거예요. 재활돌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고궁에 모여서 몇 명이 모이든 기도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헤어져요. 그리고 저는 다시 서울역 기차를 끊어놨어요. 6시 20분 도착하는 거니까 뭐 4시 몇 분인데 그거 타고 조치원에 가서 1박 2일로 또 수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지금 뭐 남목성도 마찬가지겠죠. 학생이니까 17명이 모여서 또 그러나 마음은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다음 주 그래서 지금 신영자매든 전지사님이든 산영제뭐 10년을 기대하며 종이를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으셔가지고 주일 아침에 저한테 아니 뭐 카톡으로도 제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좀 읽고 싶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봉투에 넣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강요하지 않지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10년을 기대합니다. 그런 억지로 뭘 기대하는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멋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근데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만큼처럼 다시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길이가 48m였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땅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뭐 도심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왔을 때 교회 안에 시소가 있고 교회 안에 미끄럼틀이 있고 교회 안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꽃밭이 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토끼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곳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웃으시며 저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지. 그걸 능으로 심으로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저는 그걸 10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은퇴하겠죠. 때가 되면 나이가 들겠죠. 때가 되면 약해지겠죠. 약해지면 병도 들겠죠. 쓸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년을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까지는 뭐 건강하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야, 너 정말 모델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기대하면서 더 큰 기대는
예수 믿지 않다가 모처럼 이런 추수감사 예배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하나님 영이